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동에 가서는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결실도 풍성하게 제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기계화가 돼가지고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보리타작을 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요, 기계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고생을 많이. 얼마나 더운지요. 바람도 안 불지요. 보리는 비하죠. 보리 비면은요, 막 땀이 그냥 죽죽죽죽 흐르는데 바람도 안 불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보리 비는 것보다 차라리 연병에 걸리는 것이 낫다고. 그게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오늘날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고 너무너무 기계화가 되고 너무 우리가 참 그렇게 일 많은 그 김제 땅에 어느 사이에 그냥 다 모내기를 다 끝내고 다 덮여버렸어요. 모내기가 엊그제 같은데 막 다 덮쳐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고 또 발전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3단체보다 1세기 늦었다고 합니다. 1세기가. 우리 중직자들은 2세기가 뒤졌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3세기가 뒤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메시지 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에서 복음화로 우리가 원단 언약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과연 우리 종교를 버리고 가장 무서운 게 다락방 종교가 진짜 무섭거든요. 마지막 이제 코스인데 여기에서도 답을 못 찾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이번 강단 말씀이 성막의 7대 기구인데 성막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원래 성막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요. 복음도 없고 하여튼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경제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가정 가면은 성막 울타리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중학교 졸업 맞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침 어떤 친구가 인도를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냥 성막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게 온전히 들어온 것이 아니죠. 60만 들어왔지 영적으로는 성막 밖에 있는 상태죠. 그래도 이 성막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 없었을 때는 교회만 댕겼을 때는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그냥 다 두드러 맞았어요. 다 맞을 대로 맞아가지고 더 이상 저는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정신문제, 악몽, 가인올림 다 와버렸으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제가 학교에 취직도 못하고 그냥 농촌 총각으로 아주 진짜 가문 배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부모님 도 그렇고 내 인물, 여러분 진장로님 옆에 딱 서봐요. 꼭 땡기비 같잖아요. 나는 체구도 작고 또 눈은 오속보속 해가지고 성질은 있게 생겼고 볼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남편으로 이렇게 맞아들인 우리 안 식구가 참 신기해요. 내가 여자 같으면 절대로 나 같은 사람 안 만날 텐데. 우리 안 식구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식으로 아니고 그것이 믿어져야 하고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안다고 구원 받습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알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나 아는가? 김제시 성덕면 신등마을 사는 백구현이 아세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요, 이해하는 것하고 이게 틀려요.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알고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의의 길로 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그래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육적인 사람, 그 지식의 사람, 혼적인 사람 있다가 어느 날 나는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알고 내가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체험하는 순간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나의 기가 막힌 이 내면의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대 기구, 우리 7대 흐름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성막의 7대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강단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인데, 번제단은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말해요. 번제단은 완전히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되어져야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라니까. 들어졌습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졌겠어요? 심심해서? 아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원죄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요? 원죄 문제. 나도 알도 살도 모르는 조상에 내려온 대물림 원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냐고. 100번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죽음의 권세 깨트리고 죄 문제 완전히 깨끗이. 우리 교회 페인트를 했죠. 페인트츠 새집 되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안 식구 새 옷 입고 사서 이렇게
아장아장하게 걸어서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막 내 가슴이 연애 시절처럼 뛰려고 들어가니까 새로운 피조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생명의 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기가 막힌 이 축복을 저는 받았단 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맹송맹송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요, 아직 시간표가 안 왔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석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했어요. 석가가. 강증산이 진짜 잘 믿는 증산도 믿는 사람 물어봤다니까요. 강증산 하나님으로 믿냐고 믿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분 어디에 붙였어요? 저거 계시죠? 죽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게. 외정시대 사람 아니요. 근데 지금까지 부활 못하고 있어. 부활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은 여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보좌를 버리고 이게 내려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성경이 똑같은 우리와 성경을 입으시고 동일하게 입으시고 그래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에 이 귀신의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종로, 완전히 사탄 종에서 해결해 주셨다니. 다 이루었다. 끝내버리셨다니. 한 가지만 여기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영접 안 하신 분은 정말 영접을 하세요. 점심밥 우리 교회에서 한다니까 잡수고 이제 변속하면 화장실에서라도 꼭 진실로 좀 하는 소리로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영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이 세상 끝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부탁해요.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확인을 좀 하시라니까. 그래. 언약이잖냐? 알았다. 오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다 귀신이 물러갑디다. 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실망, 방황,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니까 그냥 질병도 치워주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프면 아픔 누리고 건강하면 건강을 누리고 탁구 치고 집에 와서 막 아내가 잔소리하면 잔소리를 누리고 아내가 또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고 누리고 무엇이든지 다 누려지더란 게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응? 광수 형제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최고 멋쟁인데 그 마음 속을 내가 들어가 봐야 알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오늘 우리 광수 형제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은 진짜 예수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첫째 문이 바로 성막 맨 처음에 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7절 보자. 이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문이 여러 문이 아니다니까. 성막문은 한 동쪽에 문 하나예요. 하나.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어쩐다 하는 사람 다 2단이요 3단이요. 안상흥 증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2단이요 3단이요.
신천지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러면 이단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염소로도 효부를 받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서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안 죽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곤란해요. 빨리 죽어가지고 내 몸이 다 분해가 돼버려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해요. 양을 잡으면 양 가죽 벗겨가지고 따로 정리하고, 양 살은 다 이게 떴잖아요. 떠서 이렇게 전부 다 조각을 내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웠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몸을 불살르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가정 못 살리고, 직장 못 살리고, 못 살려요. 우리 안식구가 그러더라니까, 참, 시집 와보니까 돈도 없이 가난하죠. 남편도 뭐, 별별 일 없죠. 이 시부모는 왜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막 그 가정불화가 일어나지. 제사 지낼 때 되면 형제간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막 술 먹고 막 싸움 쳐보시고 막 불지르고 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이 휘발유 천지인데 와가지고 불지르고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막 헐헐 타는 거예요, 그냥 집이. 그 속에서 남편이 그렇게 직장 다니도 봉급을 한 번 준 적이 없거든. 한 번을 안 줬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그냥 살았대요. 이렇게 자기는 믿음도 없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만약 안 죽고, 만약 우리 안 죽고가 왜 우리는 유산도 못 받고, 왜 무슨 일만 하면 왜 막내 동생 왔다, 부모 모시는 막내 동생 와가지고 손 벌리고 왜 가만히 있냐고. 당신 절대로 난 내 몸이 두쪽 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한마디만 했으면은 저는 가문 보고만 못 옵니다. 형제간 모이고. 그게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질 때. 우리 광수 형제님이 항상 나한테 뭐라 하느냐. 힘 빼세요. 목사님 힘 빼요. 힘 들어간 게. 이렇게 나를 교육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힘 빼라고 그래요. 안 빼져, 이놈의 것이 힘이. 여러분, 진짜, 내가 안 죽어지죠? 힘들죠? 막 내 성질이 막 나오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다 그려가지고 막 올리세요. 오늘도 최영석 권사님이 앞에서 나와서 사회 보면서 그러더라고. 구원의 길을 하라고. 그 하니까 자기 간증을 해요. 내공이 생기더라고. 내공이 힘이 생기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다 길까지 알려줬는데도 이 지도국의 말을 안 듣고 안 오는 양은 무슨 양이에요? 그게 그 염소 같은 양이요, 양 같은 양이 뭔지, 무슨 양인지 모르겠어요. 그 앞으로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는 구원의 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예, 완전히 우리는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듣고 고백을 해야 산다는 게 영적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게. 그래야. 만약 그거 없으면 나는 몇 번 정신 돌았을란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번제단의 비밀, 물두멍의 비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두멍의 비밀.
믿음 가지고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물두멍이요. 내 여러 가지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물두멍이요. 여인들이 보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자기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물두멍이요.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를 향해 갈 때 자기 몸에 묻은 다른 피를 잘 씻어내는 그런 물두멍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물두멍입니다. 등대는 진설병 상은 뭡니까? 이게 이 떡이잖아요. 떡. 진설병 상은 떡. 12지파가 먹을 12개 떡.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인 12지파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떡은 진설병 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자라고 했어요. 이 나를 먹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 성찬식 할 때 그 떡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마시오. 그 율법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내 몸이 하나도 주님이 안 계셔. 나는 주님이 도저히 그냥 신경질 나서 주님 생각을 안 나. 그런 사람 먹으면 안 돼. 주님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았어도 그 가짜로 받은 사람, 가짜로 신앙거 배우고, 그 신분이 마귀자녀요. 안 변했어. 신분이 안 변했어. 마귀자녀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 마지막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237 5천 종족의 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남긴 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237까지 어떻게 돌아다녀? 바울도 3군데 다녔어요. 3군데.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의 점술무당, 마지막 3차 여행 때 문화, 사도행전 19장 그 3가지 뿐이 안 다녔어요. 3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못 따라다니 교통통신이 그렇게 발달이 됐어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영적 통신망으로 갈 수 있어요. 보잡기도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 등잔대의 비밀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등잔대의 비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이 이 참 빛이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참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근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에요. 이사야 60장에 영광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등잔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빛이 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등대입니다. 등대. 빛을 잃으면 안 돼요. 아무리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정말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떠들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구원의 축복, 감격, 정말로 이 창조론, 신론, 인간론, 또 그 다음 언약신학,
또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론, 그 원죄론, 그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 실천신학 현장 지금 신학을 배우잖아요. 현장 무상 종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비교 종교학 이게 배웁니다. 신학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간의 방법 노력 이게 종교 철학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론 구원론이 우리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십자가에서 이루 성경대로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현장에서 7가지 신봉헌세를 누리는 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어도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흑암이 꺾이고 마지막으로 이 분향단이 중보기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뭐냐 마지막 법궤는 결국은 우리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비밀이 법궤 아닙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5절 말씀이죠. 그리고 돌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만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떡 세상 염려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같이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영적 영세면 영적인 그냥 빈궁한 자 되지 말라 이거요. 그냥 영적인 축복을 배경하는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진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도받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성령 인도 잘 받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 광수 형제님 제가 어떻게 늦잠을 자가지고 못 왔네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오셨잖아요. 예배 성공. 이 한마디 말이 이렇게 약속 어음으로 대동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약속이 뭐냐? 예배 성공한 사람 반드시 인생 성공. 예배 실패자는 반드시 인생 실패하니 구약에는 이 안식일을 거역하는 나는 그냥 현장에서 잡아 돌로 쳐주겠다니까요. 시방은 복음 시대라 은혜 시대라 그렇게 못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뿌리 잘린 나무는 뿌리 뽑힌 나무는 시간 속에서 시들어지듯이 서서히 예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이상 정신문제 싸고 와요. 12가지 문제 싸고 와요. 그러기 전에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방주에 올라탄 증거지. 방주에 올라탔으면 예배 승리. 방주 바깥에 성막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 자들이 성찬 떡을 떼는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찬포를